낯선 곳, 또 좀 서먹서먹한 환경에 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계속 동행하며 챙겨주고 또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외국에 갈 때마다 늘 그걸 느껴요. 외국에 뚝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하와이였군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일반인들이 나오는 그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잘 지를 모르니까 사람 우르르 따라가다 보니까는 단체기기 나온 데로 나간 거예요. 하와이 지난번 집회 때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문자를 하니까 분명히 나가 있대요. 그래서 한 10분 만에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안대로 나왔으면 어떡할까? 나 어디 가서 자야 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저를 섬겨주는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우리 부부를 돌봐주고 챙겨주는데 너무나도 고맙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렇게 자상할까? 저보다 한 7살 정도가 위이신 분인데 그 부부 목사님이 그렇게 저희 부부를 챙겨요. 그러면서 그냥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할까 봐 돌보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이 만약 한국에 다니러 온다면 우리가 되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제 아내가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사람 편에 김치 3kg를 보내줬어요. 왜? 김장김치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상한 사람을 만나면 고맙고 귀하고 감사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상함을 봐요. 하나님의 자상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상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내주시고 이정표도 만들어 주어서 그들의 갈 길을 쭉 인도해 주세요.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을 만들어서 사막 기후 가운데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는 그런 섬세함으로 사랑을 베푸시더니,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내산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시내산 법전의 마지막 부분인 이 민수기 10장의 이야기 속에 이제 너희들이 이 시내산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매뉴얼을 내가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마 하고 알려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어라, 출발할 때도 나팔을 불어라, 멈출 때도 나팔을 불어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을 불 때는 이렇게 불어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크게 나팔을 불어라. 또 길게 불어라, 짧게 불어라, 조그맣게 불어라. 이 나팔 소리로 가고 서고 멈추고 전쟁하고 하는 이야기를 다 일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상하게 섬세하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각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을 멈추게 하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을 진행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때로는 가지 말아라 하고 멈추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그분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나를
나보다 너무 잘하세요.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다 나의 생각도 하시고 앉는 것도 하시고 일어나는 것도 하시고 모든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가라 하시고 적당한 때에 서라 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나팔만 불어도 내가 너를 기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장 사실은 잘 못하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걸 잘 못해요.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두 종류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 상황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인생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결정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혹시 너희들이 대적과 싸우려고 나가려고 한다면, 대적과 마주서서 싸우러 나간다면 내가 그때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부탁하마. 그러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그냥 시원찮게 불지 말고 크게 불면 내가 그때 너희를 기억할 것이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막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나팔을 크게 불라. 어떤 사람은 그랬더니 무슨 병나팔을 크게 부르는 줄 알고 우리 목사님이 술 크게 먹으라 그랬어, 많이 먹으라 그랬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나팔을 부는 의미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불 때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뭐냐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싸움에서도 성공하라. 따라합시다. 나는 성공하겠습니다. 우린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숨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치러 나갈 때는 이런 의미가 뭐예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단 한순간도 뒤돌아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과정은 전진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있으면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여리고가 있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려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진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면 전진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대적들이 나타날 때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먼저 가라.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먼저 성공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5년 동안 31번의 전쟁이지만 한 번도 방어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진해서 나아가서 먼저 여리고를 돌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승리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저는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이제부터 다시 도전하고 부닥치고 시도하는 성공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악수하면서 먼저 공격합시다. 먼저.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피하라. 마귀에게 도망가라. 마귀에게 숨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하라. 맞서라. 맞서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도망가게 하라. 그 얘기는 성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무슨 힘으로?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기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야말로 핵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뭔가 봤더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이거예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내 이름으로 무엇을 너희가 구하라 그래. 내 이름으로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보다 수천 년에 살았던 다윗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니까 먼저 성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 저는 이제 미국으로 하와이 집회를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걸 봤는데, 야, 그 전쟁하는 내용이 다 멋있긴 한데 그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아들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란 우리뿐만 아니라 적군에게도 오는 거다.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에게도 두려움은 동일하게 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0배, 100배, 1000배의 힘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용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질문에 이순신 장군이 멋진 얘기를 해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누가 죽는단 말입니까? 내가. 나는 이 바다에 죽기 위하여, 나는 배를 탔고 나는 바다에 죽기 위하여 장군이 되었고 나는 죽기 위하여 싸운다. 그러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야, 그리고 그냥 장군들도 도망갔을 때 자기 혼자 탁 마주 서잖아요. 영화를 봐도 뭘 그런 걸 느끼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봐도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것만 보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뭘까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선점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이기도록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생각이 많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용기로 바꾸고 마귀의 모든 노략 계획에 대하여 여러분이 성공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대적에게 나가려면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건 전쟁의 법에서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한 국가가 아니에요. 유목민으로 떠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고 대적을 만나거든 몰래 들어가서 이제 몇 사람을 죽이고 나오든가 아니면 비밀로 야밤에 침투하라. 그게 아니라 대적을 만나고 대적과 싸우려 가거든 무조건 그들 앞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할렐루야. 너희들을 노출시켜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만천에 드러나게 보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신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나팔은 언제나 승리를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군과 멈춤을 알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대변하는 사인이고, 이 나팔 소리에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 어떤 반응?
나팔 소리의 의미를 알고 나는 그대로 반응하겠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나팔 어떻게 불라고요? 전쟁을 하러 나가거든 시원찮게 불지 말고 크게 불어라. 그러면 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겠죠. 전쟁터에서 나팔을 쫙 불면 백성들은 와 하는 소리와 함께 전쟁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나팔을 한번 불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함성을 질러보는 거예요. 굵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가는 소리만 나네. 자, 굵은 소리는 하와이는 제가 가보니까 이 나팔이요 이런 게 없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는 바닷가니까 바다니까 소라를 큰 걸 잡아서 이걸로 자기들의 신호를 보냈대요. 요건 좀 소리가 굵을 거예요. 잘 난다 이거. 아니, 박수를 칠 게 아니라 소리 지르려니까. 다시 해봐요. 다시. 자, 전쟁터에서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신호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나팔을 쫙 불었을 때 모든 전쟁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이야.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끝난 전쟁.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내가 나팔을 크게 불어라.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우리가 얼마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삶을 당당하고도 자신만만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더란 말이에요. 디모데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절대 두려움의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우리는 나팔을 크게 불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전진하는 과정 속에 부닥치는 수많은 대적을 향하여 먼저 시도하고 먼저 전진하며 큰 소리로 그들과 전쟁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이사야 58장 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외칠 때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자.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힘은 자신감이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집시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다면 거기에는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요. 자, 왜 그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면 나는 그때 너희를 기억할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살자고요. 하나님. 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은 참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근데 제가 참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그분이 저를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다가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암만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를 무지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외형적으로는
아유 그러냐 잘 지내냐고 그러지만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내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이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는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심판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게 참 두려워요.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야, 나는 몰라. 너 누구니? 이럴까봐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극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고 적극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고 소극적인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방법을 찾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능력, 자그마한 기능, 자그마한 어떤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작은 힘이라도 가지고 있거들랑 이제는 노력이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는데 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야 되고 무언가를 시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골프 선수 안신혜 선수가 지금 유로포인트회 중국에서 대회에 초청 선수로 갔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대회를 진행하는 주최자가 우리 신혜를 너무 좋아해서 특별히 초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신혜가 옛날같이 안신혜 그러면 첫날 대회가 끝나면 표지 모델은 무조건 안신혜예요. 왜? 얼짱 선수, 얼굴과 몸매가 되는 선수, 필드 위의 패션 모델 그런 걸로 그냥 도배가 돼요. 근데 우리 신혜가 3년 정도 슬럼프를 겪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몸매가 멋있고 아무리 옷이 아름다워도 골프 선수의 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전지훈련하면서 3kg를 찌웠어요. 살을. 모든 수신호가 몸매 그리고 아름다움, 패션 모델, 옷이 어울리는 선수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골프 선수는 실력으로 어떤 성적으로 승부를 봐야지.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고 좀 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살을 3kg나 찌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초청 선수로 세계적인 선수들과 지금 부닥쳐서 싸우고 있는데 구둥을 하고 있어요. 구둥. 이제 아마 올해는 뭔가 좀 일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가장 중요한 본질의 요소를 가지고 제가 접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본질의 문제를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사이드의 문제가 화려한들 본질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화려한 사이드는 일순간에 무너져요. 우리 김한자 권사님이 아까 옷을 입고 패션 모델처럼 사진을 찍었지만 그건 김한자 권사님의 본 모습은 아니에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도 우리 권사님을 패션 모델로 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더 멋있게 쓰려면 아마 우리 김만자 권사님이 전도를 1년에 100명을 했다. 그러면 무지하게 유명해질 거예요. 무지하게 유명해. 내가 볼 땐 패션 모델의 몸매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 이번에 파는 옷은 권사님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또래가 입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나이가 들수록 좀 격 있게 품격 있게 옷을 입어야 무시를 안 당해요.
오늘 입었어요 그 옷? 안 입었어요? 2주 동안 그 옷만 입고 다니세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격이란 단어는 사람에게만 쓴다. 사람은 격을 갖춰야 된다. 인격, 품격, 성격, 이 격을 갖추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비전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게 살아봐라.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럴 때마다 대적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나팔을 크게 분다면 나는 너희들을 그때 기억할 것이고 기억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가 출애굽 시대랑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에게 부닥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망갈 사람이 아니에요. 피하고 숨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제가 나팔을 크게 불거들랑 여러분은 더 크게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우리 예배당 본당 바닥 콘크리트를 쳐요. 제가 그 철근을 엮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랑 뻥 뚫린 아이테코 쪽 이쪽을 바라봤어요. 그쪽만 해도 한 9,600세대가 젖어요. 우리 교회랑 바로 옆으로. 그리고 뒤에 한 10,000세대. 그러니까 전체 36,000세대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보이는 지역이 한 15,000세대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 우리 교회를 토요일날 새벽에 다 성전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미사리를 한번 싹 걸을 거야. 미사 강변도시를 싹 한번 걸을 거야. 걸어서 걸으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는 우리의 밥이다. 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미사 강변도시의 첫 번째 예배당을 짓고 어떤 교회들보다도 1년이나 2년 빨리 예배당이 서게 되는데 저 영혼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내가 준비된 한 영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더 큰 나팔이 필요하고 더 큰 기도 소리가 필요하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큰 소리의 기도가, 큰 소리의 비전의 외침이, 큰 소리의 도전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크게 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여러분 큰 나팔을 불고 큰 승리를 경험하고 크게 외칠 수 있는 위대한 승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위대한 승리자가 됩시다.